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작은 배의 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일들이 널리 퍼져나가면서 예수님이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하잖아요. 소문이 그렇게 빨리 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생겨났고, 당시 사회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그 비주류, 천대받고 소외된 부류들, 마치 세리와 죄인들, 아무튼 이런 부류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은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게 되었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또 이두메, 이건 에돔의 헬라어거든요. 이두메, 사해 남동쪽을 말합니다. 세일산 쪽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단강 건너편, 그다음에 시돈.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위쪽 지방, 지중해 연안 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의 북방 쪽, 그쪽까지도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지금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몰려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라면 예수님은 금방 스타가 되겠죠. 국회의원 선거 나가면 당연히 됐을 것이고, 아마 정권, 대통령 선거를 나갔어도 아마 많은 표를 예수님이 가져서 정권을 차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9절.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몰려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명령을 내리셨더라. 왜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명령하셨을까요? 그 작은 배 타고 예수님은 떠나려고 하신 거죠,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드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본질이 흐려지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권을 잡고 나라를 바로잡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어려운 사람이 없게 유토피아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던 왕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왕이 되면 우리 먹고 살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병든 자들 보면 다 고침받는다?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해 주신다?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그가 오신 이유, 본질이 흐려질까봐 지금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사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거죠. 근데 반면에 사람들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사람들은 자기를 인정해 주길 원하고요. 또 자기를 치켜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또 잘한다고 높여주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근데 잠언 27장 1절과 2절을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죠. 우리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덧붙여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타인이,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칭찬하지 말래요.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라. 우리 아내가 가끔 설교를 듣다가 가장 싫어하고 막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나 설교 듣다가 오늘 뛰쳐나가려고 그랬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저에게. 어떨 때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지자랑하고 있을 때. 지자랑할 때.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냐고. 예, 제가 그래서 절대 안 합니다. 안 하려고 그래요. 설교를 참, 목사들이 가장 타락하기 쉬운 데가 언제냐면 교회가 부흥될 때예요. 그리고 막 치켜 세워줄 때예요, 목사님. 아, 우리 목사님 최고야. 우리 목사님 찬양도 잘하지, 설교도 잘하지, 인물도 얼마나 좋아, 키도 크고 빠질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내리막길 타는 거예요. 예. 자기 입으로 자기가 칭찬하면 절대 안 돼. 이 교회는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사람이 예수님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피하신 이유를 아시겠죠? 예수님조차도 피하셨는데 하물며 우리야 뭐 말할 건덕지도 없는 거예요. 말할 거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배를 타고 피하시면서 드러나야 할 때와 잠잠해야 할 때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라는 부분은 잠잠해야 될 때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아야 될 때예요. 가만히 있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실 때예요. 이때는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을 다닐 때 야 다윗 저기 있다 그럼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쫓아와서 죽이잖아요. 군사를 풀어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잠잠하고 있어야지요. 굴 속에 들어가 있던가 광야에 있던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야 될 때예요. 이건 잠잠해야 될 때예요. 무슨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겸손의 훈련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잠잠해야 될 때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말이에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이 뭐예요? 드러날 때. 이제 높이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했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도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도다.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낮아질 때가 있으면 하나님 언젠가 그 훈련이 마치고 나면 하나님의 때에 그를 반드시 하나님은 높이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죠.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어요. 사탄이 와서 말하길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보아라.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보아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무엇으로 산대요 사람이? 말씀으로 산대요. 말씀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첫 번째 시험을 이기셨어요.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요 예수님을.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하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 성전 꼭대기는 뭘 의미할까요? 높은 곳이잖아요. 스타를 말하는 거예요. 스타성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학생들 너 커서 뭐 되고 싶니? 제일 되고 싶은 애들이 제일 되고 싶어하는 직업 선호도 1위가 뭔지 아시죠? 연예인이래잖아요. 연예인. 그게 뭐예요? 스타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스타. 그러니까 스타에 대한 경고예요. 스타에 대한 경고. 높은 자리. 거기. 그 세 번째 비슷한 시험이에요. 지극히 높은 산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에게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모든 것을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면서 나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 다 너에게 줄게. 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거는 뭐에 대한 시험인가요? 권력이죠. 권력이잖아요. 한번 권력의 맛을 보는 사람이 그거 놓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정말 알려고 그러면 권력을 쥐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냐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 보세요. 지금 잘 나가잖아요. 사방에서 사람들 모여오잖아요. 금방 예수님 주변에 그냥 세력이 형성되잖아요. 자기 편들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작은 배를 준비하셔서 그 자리를 떠나세요. 언제 조심해야 됩니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나갈 때 어깨에 힘들어가요. 목에 힘들어갑니다. 그러면 넘어지기 쉬운 법이에요. 그러니까 스타의 자리, 어떤 권력의 자리, 예수님이 일부러 피하신 거예요. 작은 배를 두시면서. 우리 보고 말씀하시는 높은 자리를 탐하지 말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듯이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 이렇게 사셨구나. 일부러 높아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높은 자리를 마다하시고 낮은 곳으로 가셔서 섬김의 삶을 사셨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오늘 그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주님이 이제 작은 배를 대기하고 하시고 그 사람들 옆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자, 오늘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0절. 이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는 게 소문이 났지요. 그러니까 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더라. 왜 예수님에게 왔다고요? 나 병 고침받고자. 나 병 고침받고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그들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의도 자체가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거라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기복주의예요. 나 병 고쳐주세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결혼 좀 하게 해주세요. 나 승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나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어떤 조건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내 삶에 어떤 기적도 표적도 나타나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무런 어떤 내 주변에 나타나는 현상이 기적이 없어도 내가 주님을 따를 것인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이었죠.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은 무엇이었느냐? 그 갈릴리 가나에요.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병이 들어서 상당히 위독한 지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부탁을 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아버지가 급했어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길에 집에서 올라오는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아이가 살아있냐 그랬더니 살아있대요.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느냐 그랬더니 그 시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점이었어요. 그때부터 그 아들이 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 집이 다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통해서도 말씀만 하셔도 그 아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 가족을 회복하실 수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잘 아시죠? 이 확실한 사건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확신했어요. 뭘 확신했냐면 저분이 왕이 맞네. 저분이 왕이 맞아. 왜냐하면 봤잖아요. 소년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 거기 증인들이, 그러니까 장정만 5,000명이에요.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그러니까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다 이구동성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분이 우리 왕이 맞네. 저분이 왕이 돼야 되네. 그럼 우리 이제 걱정할 거 없어. 그런데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실상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온 목적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왔느니라.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내용이.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배만 부르면 돼요. 배고픔만 해결하면 돼요. 병만 고치면 돼요. 그걸 원했던 거죠. 그래서 왕을 세우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었잖아, 본질이. 실상 본질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요. 그리고 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붙잡은 건 뭐예요? 말씀.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산대요? 말씀으로 산대잖아요. 베드로가 붙잡은 게 뭐예요? 말씀 붙잡았네요. 신앙생활은 말씀 붙잡는 거죠. 표적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의 그 가장 특징이 뭐냐면 어떤 그 은사를 통해서 성경의 거짓 교사들도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은사를 나타낸대잖아요. 그거 보고 진짜 메시아구나 하면서 따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은 뭐냐? 신앙은 무엇을 쫓아가는 거냐?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 뭐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건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 이건 기복주의죠.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날 구원해 주신, 날 위하여 생명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을 따른다면 이 사람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편에 너무 열심이었죠. 그 모르고 유대교의 열심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죠.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이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축복이 활짝 열린 것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 바울이 고난당하였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고난을 받았느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5번 또 3번 퇴장으로 맞고 채찍으로 맞고 1번 돌로 3번은 파산하고 일주일을 그 깊은 바다 그 유라굴로 강풍 가운데 캄캄한 감옥 그 바다 위에서 일주일을 지내게 되었고 또 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와 강야와 바다와 거짓 형제의 위험, 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바라보면 세상의 부하고는 전혀 반대의 개념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믿어가지고 핍박만 받은 거예요. 더 고난만 더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먼저 11절 12절만 읽어볼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난당한 거 제가 쭉 설명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일체의 비결을 자기는 배웠대요. 배우고 났는데 그 비결의 능력이 뭐냐? 이게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어렵고 힘들 죽을 뻔한 위기 돌에 맞아 반 죽었다고 얘 죽었으니까 갖다 내버려라. 그런 지경까지 처하며 복음을 전하며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능력. 그 능력으로 힘입어 행할 수 있다. 사도 바울 고백하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죽었어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 다메섹에서 내게 나타나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내가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나는 떠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주님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나중에 서바나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사도로 그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내 문제 주님 해결해 주세요.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가? 주님은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어떤 조건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향한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은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어요. 소문이 빨리 돌았어요. 금방이라도 한 세력을 형성해서 나라를 확 뒤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힘과 권력이 주님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것을 마다하셨어요. 그리고 작은 배를 명하여 그 배를 타고 사람들 옆을 주님은 떠나가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느냐? 높은 자리요? 또 파워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권력이 있어야 돼요? 재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인데요. 만약 그것이 정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나라를 바꾸셨겠죠. 그 정답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겸손한 모습이고 낮아지는 모습이고 섬김의 모습이에요. 이 마음을 오늘 우리가 품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마음을 여러분 품기 원해요. 예수님의 이 마음 우리가 품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나아가길 원하고요. 또 한 가지,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가? 물론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돈을 주고 구원을 받았나요? 어떤 조건이 있었나요? 아무런 조건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변화됐을 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조건 가지고 주님이 사울을 만나주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의 생애가 마감하면 둘 중에 한 군데 가잖아요.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한 군데를 갈 때 아무 공로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커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영광 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주님이 내 이 문제 해결해 주셨어. 내 질병 고쳐주셨어. 이건 2차원적인 문제고 가장 기본적인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말씀에 그러잖아요. 주님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랑을 서로 실천하는 것이 옳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기복주의의 신앙이 아닌 정말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 행하신 후에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신앙생활은 말씀 붙잡고 가는 거다. 예수님도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제자로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오히려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스타의 자리, 권력의 자리를 금방 쥐어줄 수 있는 그 순간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 옆을 떠나서 작은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의 목적이 흐려질까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혹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높은 자리를 탐하거나 내가 스타가 되길 원하거나 많은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또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주님이 기억해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다. 딜이 있었습니다. 또한 복을 추구하는 기복주의적인 성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혹 주님을 따르는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제자로서 주님을 마지막까지 따라가고 말씀에 붙잡혀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